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이 제자들이 사람 사이를 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아뢰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다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날도 이미 다 저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신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칠어지고 먹구름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온 세상이 찌륵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센 폭풍이 불어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배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역풍에 밀려서 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구운 제자들도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심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날 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떡 떼시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간증했던 분이 어느 날 보면 기가 팍 죽고 풀이 죽어서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분명 간증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자신만만했는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보고 심히 놀라고 당황해서 내가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던가, 내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가, 내가 언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단단한 믿음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믿음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 풍파가 다가옵니다. 잘된 사업이 갑자기 역풍을 만나서 힘들게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이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풍파를 일으킵니다. 멀쩡하던 사람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에는 인생의 밤을 맞게 됩니다.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 운명이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시기 제로 상태가 됩니다. 또 시험을 통할 때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위태로울 때 공교롭게도 그날 밤 예수님은 그 배에 안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는 하늘도 땅도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도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등 돌려 앉아 계신 것 같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제자들은 밤사경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밤사경이란 로마식 시간 구분법입니다. 오늘날 시간법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합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에 남의 집 담을 넘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에도 새벽 3시에서 6시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대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쳐들어옵니다. 6.25 전쟁도 6.25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사경은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극심한 때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어할 때 큰 환난과 풍파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자꾸만 환난과 풍파가 나에게 다가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을 쏟아놓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풍파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풍파를 잘 참고 견뎌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멸의 때 풍성이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시험과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도 따라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시험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해집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납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해집니다. 애통한 후에 위로받습니다.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세상 한가운데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요?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홀로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시험당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인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괴롭고 지쳐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자 주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너무 다급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무 위급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하러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바로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파도 위에 계시고 파도는 예수님 발밑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 엄청난 빚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불황의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불황 앞에서는 어쩌실 수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무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런지 일이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이 나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친대요. 하나님도 내 병은 못 고치실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너무 골칫거립니다. 이 아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파도도 어떤 바람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는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님은 그 파도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파도 위에 계십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가 밀어닥치면 우리는 홍수만 바라보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홍수가 오면 하나님도 홍수를 타고 함께 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닥칠 때 바람과 파도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죄짐에 눌려 있습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위기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그 문제 위에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파도 위에 계십니다. 물결을 인해서 고난당하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큰일 났다! 배가 뒤집힌다. 뱃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배가 침몰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겁에 질려서 배가 침몰한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전하면 미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칩니다. 21세기에 무슨 기적 같은 소리냐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오늘날에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두 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기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그 폭풍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자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보고 유령이다, 미신이다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과 근심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랄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결코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잠언 10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하다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그 배 안에 모셨더니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안심하고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인생배에 모셔드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